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최하위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신가요? 여러분이 들어보기도 좀 자신감 없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맞죠? 그죠? 잘 살죠. 잘 삽니다. 우리 외국에 나갔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갔다 오면 더더욱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질까? 만족도는 왜 떨어질까? 그거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욕심.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누려야 되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지금 질문해 보면 내 삶에 만족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내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하늘의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기준이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들에서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옷은 허름한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젊은 날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침례 요한은 실패자죠. 근데 왜 여인이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칭찬했을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땠느냐? 그는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땅의 가치관으로 침례 요한을 평가했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는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침례 요한을 평가했더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침례 요한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경쟁심,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승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저 요단 건너편에 있더니 당신 선생님, 침례 요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그죠? 비교의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것은 나를 뭐예요?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 침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침례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지금 다 예수에게 갑니다. 예수에게 갑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침례 요한,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침례 요한은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이 27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어떤 것이 됐든 침례 요한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이 많은 것도,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침례 요한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 그러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일꾼이, 큰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냥 내 믿음 따라 내가 와서 지금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 그 성정자 집사님 오전 12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늘 신방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든 몸이었지만 6월 마지막 주 우리 총출석 전도주일 때 그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사모했지요. 갈급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기대와 마음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여기까지. 가족들이 염려한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휴가인데, 목사님 월요일부터 휴가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휴가를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그래도 휴가가 날짜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휴가에 미쳐 있는 사람인가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일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금요일이나 이렇게 토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또 금요일 정도 부르셨다면 주일날 장례 안 하고 월요일날 해야 될 거예요. 4일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또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 예배를 어제 잘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영광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러다간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문 닫아야 다 예수님께 갑니다. 침례 받으러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제자들은 큰일 났다. 늘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와서 침례 받고 막 기뻐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침례 줄 수도 없고, 우리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의 모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절제하시고, 더 절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린들, 또 더 적게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든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인정받는 하늘의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돼.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예요. 400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회개의 침례를 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만약에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세주야 라고 해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또 다른 이단의 괴수가 됐겠죠.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종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주장하던 그러한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교주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나는 메시아라고, 나는 구세주라고 주장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받았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해서 능력받았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스스로 가정의 재단을 쌓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본인의 사명을 바로 분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쓰임받는, 그죠? 주님께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사명도 분명히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각자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침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늘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자들의 불평에도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침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들러리인 사람의 친구는, 신랑의 친구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됐다, 우리 선생님 망하게 됐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오늘 침례 요한은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더 증가해야 되고 나는 이제는 쇠하여야,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았느냐? 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더 많은 침례를 주는 것,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서 그는 가장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겸손으로 알았습니다. 나를 다 잊어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믿음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믿음 없이는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겸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 이건 믿음 없이 되어지지 않죠.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3대 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도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캐리, 그 위대함, 근데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주님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누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만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이것을 원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늘에서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인에게 난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히 받았어요. 감사히.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직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축복된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졌던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